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16장에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여 다시 또 하나님과의 동행, 거룩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먼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맺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18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17장과 18장은 또 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다시 또 붙들고 일으켜 세워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맥락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정결규례를 길게 말씀합니다. 19장을 쭉 읽었지만 다시 레위기 말씀 읽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도 17장과 18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다시 붙드시는 말씀입니다. 정결 규례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레위기에 많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결 규례를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확인이고 오히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정결 규례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셨던 규례들입니다. 앞서 15장에서도 마치 레위기로 돌아간 것처럼 갑자기 제사 규례를 쭉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유는 14장에서 가나안 정탐 후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전으로 나라와 영토도 민족도 없는 상태로 되돌리기 원치 않으시고 레위기의 시간, 다시 얘기하면 출애굽 이후 시내산의 자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로 되돌려서 새롭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레위기 맨 첫머리에 나오는 제사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그 제사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정결규례를 말씀하시는 것 역시 고라 사건으로 인해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레위기의 시간으로 되돌려 정결케 하심으로 동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2절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피를 7번 뿌리고 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이 암송아지와 함께 불살라서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었다가 이것을 부정한 것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부정하게 된 자에게 뿌리라 말씀을 합니다.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재, 홍색실 이런 세부 규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러하게 행하여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하라 하신 그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라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정결의 방법까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까지 다 챙겨서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물론 실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한 사건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여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게 되면 시체가 부패함으로 인해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광야고 장정만 약 60만, 최소 240만 이상의 무리가 오밀조밀 모여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는 정결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곧바로 이어서 1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사실 레위기로 돌아가 보면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직 장례하느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경우에 대해서만 정결하게 할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주변에 시체가 널려 있고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아주 실제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9절에 동일하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 정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가서 확인하라는 거죠. 이것은 부정한 자의 격리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말씀한 대로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접촉하지 않게 하려면 격리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 말씀은 영적 의미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7일의 격리와 중간 3일째 확인을 통해 바이러스 등을 차단해서 위생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수술로 암을 도려내듯이 그저 거역과 반역에 대해 징계하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너진 것만 막으신 것이 아니라 수술 후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제 생활 현장을 친히 돌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실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삶을 돌보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며 지극한 관심으로 온전케 하시고자 이 첫 시간부터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할 때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듯이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기에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또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 말씀은 그저 부정한 자들이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접근하고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막으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소와 같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이라도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가서야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미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내가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면 나만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성소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속 말씀했듯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돼서 하나님의 실제적 동행을 나타내는 실체가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토록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개인의 삶마다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결 규례가 곧 속죄제와 같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속죄 제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방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을 뿌리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와는 결코 비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고 정결케 하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고서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분명한 확인이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부터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정결케 하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결하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성수를 뿌렸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따로 이 거룩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리라 해서 그 물이 뿌려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할 때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이러하게 행하면 정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그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며 나의 실제적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회복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오늘도 한 가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삶에 말씀 붙들고 말씀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실제 우리 삶을 친히 살펴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자리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온전케 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 떠남이 없도록 우리도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으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정결함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없사오니 오늘 정결하게 되려면 이러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준행할 때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오늘도 준행하며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말씀을 준행함으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